오늘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본문을 가지고 나누도록 합니다. 이 주기도의 다섯 번째 기도는 죄 용서의 간구입니다. 요즘 TV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의 죄가 심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청문위원들과 언론이 후보자의 과거를 이잡듯이 뒤집니다. 과거의 탈세 경력, 위장 전입, 자녀의 부정 입학, 그리고 논문 표절, 그리고 심지어는 적십자 회비 납부 상황까지 들추어 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낱낱이 들추어 내신다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드러낸다면 우리는 최후의 판결을 기다릴 것도 없이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엄중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넓은 품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죄는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라고 친히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 변호사도 없이 홀로 써야 하는 그 외로운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파헤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유명했던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1972년 세계 언론의 대표적인 상인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미군이 베트남 양민이 살던 트랑방이라고 하는 곳을 네이팜 폭탄이라고 하는 그 폭탄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폭탄으로 인해서 한 어린 소녀가 화상을 입고 발가벗은 채 거리를 질주하는 사진이 바로 이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푹이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1996년 미국은 이 소녀를 찾아내어서 제향 군인의 날의 연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씻고 화해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살아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폭탄을 떨어뜨렸던 조종사 존 플리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플리머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이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양민들을 죽이고 어린 소녀를 화상으로 몰아갔다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심정을 이 조종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죄책감, 내 영혼을 부숴버릴 것 같은 끔찍스러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 보니 잡지, 신문, 텔레비전 등 천지에 그 사진이 널려 있습니다. 도무지 그 사진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초에 제대한 후에 나는 절망감에 빠져 불행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술을 마셔 댔습니다. 두 번의 결혼은 모두 이혼으로 끝나고 정서적인 장애가 생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살던 그 조종사 플리머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껏 살아있고 미국에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조종사는 어찌할지 몰라 김푹이 온다는 곳으로 그냥 갔습니다. 그 소녀는 연설에서 그때 그 폭격으로 자기 부모님은 죽었고 화상으로 14개월 동안 고생해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폭탄을 떨어뜨린 그 조종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부터 또한 앞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에 더욱 고통스러워 흐느껴 울던 그 조종사는 용기를 내어 단상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내가 그 조종사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 김푹은 팔을 벌려 그를 안으며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 조종사는 그때의 만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2분 동안의 짧은 대화가 지난 24년 동안의 악몽을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조종사 플리먼은 현재 감리교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의 이 5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날마다 간구하라고 명령합니다. 용서받지 않은 죄는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이든지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심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지금도 늘 죄를 저지르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의인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제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번째 강구 앞 구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기도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 구절 때문에 주기도로 기도하기를 무척거린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로 고백할 때마다 이 구절에 걸려서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분은 좀 순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은 미움대로 품은 채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사형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완벽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강구대로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율법과도 같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처럼 생각하면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무겁고 큰 죄들에 대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에 대해 베드로는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마 베드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용서하기 힘든데 7번을 용서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참 490번을 참다가 만약 491번째의 화를 내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무한한 용서를 말합니다. 아예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그 삭조차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명령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은 1만 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있지 않다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율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용서하라는 새로운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느냐,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가 우리 심장 속을 흐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는 우리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산다면 정작 우리는 더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것을 품고 있으면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을 분노로 불사르고 있고 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은 용서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도 인정하지만 자신만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외모나 학벌 때문에 스스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불우한 환경이나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해서 또 어떤 일로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아픔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후회합니다. 그 중에는 가슴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놓았다가도 어떤 계기로 그 상처를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기를 미워할 권리도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감히 그 누가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인 되시고 장차 온 우주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고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학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강구는 단지 개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한반도 하늘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미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원한들입니다. 남쪽은 북쪽을 미워하고 북쪽은 남쪽과 미국을 정오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전쟁 기념관을 세우고 상대방의 야만성과 만행을 고발하는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며 미움과 정오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가르지 않더라도 남한 땅에도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 60년을 넘은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 인간성마저 마비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분노와 미움의 극단적인 대립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념적 대립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만은 용서와 화해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을 간직한 채로 어찌 주기도의 이 용서의 강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 남한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강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주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원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이며 민족적인 원수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남북 간의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분노와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만큼 위기와 긴장 가운데 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축복은 단순히 영적이거나 심리적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한 죄들 중에 하나는 온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면 주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용서의 축복은 바로 평화와 번영입니다. 오늘 하루도 용서와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가슴을 수없이 아프게 하지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흘러넘쳐 이제는 나에게 지극히 사소한 잘못을 행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솟는 원수지만 나 또한 주님 앞에 그보다 결코 덜하지 않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60년 넘게 정오와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의 성령님이시여 이 강산에도 사랑과 용서의 바람이 불어 마냥 따뜻한 봄날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